아멘. 갈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오후 예배 가운데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드리면서 집에서 샌드백이 됐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또 샌드백이 된 거 아니냐 많이 걱정을 해주셨었는데, 다행히도 샌드백이 된 건 아니고 요즘은 샌드백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하고 장난치면 아빠가 장난친다고 같이 놀아줬는데, 요즘은 막 장난치려고 하면 저 아빠가 왜 그러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 다행히도 절제를 하는 건지 자기들이 사춘기를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걱정해 주신 것만큼 그렇게 막 샌드백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보이는 것은 온통 물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물이죠. 동서남북 어디를 다 둘러보아도 물밖에 없죠. 태양도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고, 태양이 지는 것도 물속으로 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물 위의 것을 본 것이 언제인지 그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해 갑니다. 예전에 넌센스 퀴즈 같은 거 내보면 노아의 방주에 누가 제일 늦게 탔을까, 그런 문제들도 내긴 하죠. 누가 제일 늦게 탔을까요? 노아. 넌센스는 아닌 것 같지만 유추해 보면 느림보 거북이가 가장 늦게 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느리니까요. 느림보 거북이가 이제 방주에 들어오고 방주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무슨 댐이 터진 것처럼 40일 동안 비가 그렇게 내렸습니다. 노아를 태운 방주는 이제 물 위로 떠올랐고, 그렇게 노아를 태운 방주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아는 방주 안에서 동일한 사람들을 보고, 또 동일한 동물들을 보고, 또 그 안에서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할 이야기도 아마 소재가 다 떨어져 갔고, 그 안에서 온갖 동물들이 다 소리내는 소리를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들었겠지만, 계속 듣다 보니 어쩌면 그 소리도 조금은 잡음으로 들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쯤 방주가 어디 부딪히는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방주가 멈춰 섰습니다. 서둘러 노아와 가족들은 이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가 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찰병으로 이제 까마귀를 처음에 내보냈습니다. 물이 말랐는지, 다른 곳에 물 말고 다른 것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까마귀를 정찰병으로 내보냈죠. 근데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뭐에 눈이 팔렸는지 아니면 어쩌면 날아다니다 죽었는지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노아는 다시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까마귀와는 달리 이제 한참 뒤에 돌아왔지만 온 몸이 이제 물에 젖어서 돌아왔습니다. 앉을 곳이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노아는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기다린 후에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때는 노아의 마음이 조금은 이제 다릅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흥분되는 아침에 비둘기에게 노아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비둘기야, 네 마음도 흥분되니 내 마음도 흥분된다. 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지?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물이 말랐는지 전해주렴. 이제 물 위에 사는 것도 힘들구나. 흙냄새도 맡아보고 싶다. 땅도 밟고 싶구나. 노아는 그렇게 모두의 바람을 담아서 아침 햇살 속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날아가는 비둘기가 저기 날아가는 동안 한 점이 될 때까지 끝없이 비둘기를 아마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비둘기를 날려보낸 노아의 마음은 온통 이 비둘기에게 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노아에게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죠. 해야 할 일은 태산인데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고 가족들도 돌봐줘야 하는데 온통 신경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아침에 날려보낸 비둘기에 가 있는 겁니다. 이 가족들이 무얼 물어봐도 이제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불러도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도 비둘기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노아의 시선과 마음은 아침 햇살에 날려보낸 이 비둘기에게 가 있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날려보낸 창가에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비둘기는 날아오지 않고 이제 방주의 문을 닫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둘기, 이 녀석이 까마귀를 닮았나? 왜 안 돌아오지? 오늘 돌아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일 돌아와라. 그러면 혼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방주의 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침 햇살에 날려보낸 이 비둘기가 비둘기 소리가 그렇죠. 구구구 하면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주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노아의 손에 이 살포시 앉는 것입니다. 노아의 손에 앉은 비둘기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쉬지 않고 날아왔는지 그 비둘기를 보는 노아의 심장도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입술에는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오지 않아서 어두워졌던 노아의 얼굴이 금방 환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습을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감람나무 잎사귀, 이 잎사귀는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희망이었죠. 노아는 다른 희망을 기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온 땅에 물로 가득 찼던 땅이 마르고 이제 새로운 잎사귀가 돋아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지금 방주에서 그것을 기다린 노아에게 감람나무 잎사귀는 작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쩌면 노아 같은 처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휘몰아치는 인생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떠난 아내, 남편이 내 인생에 휘몰아치는 홍수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삶의 터전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회복될 줄 모르는 내 몸에 찾아온 질병도 내 인생의 홍수와 같습니다. 말 안 듣는 자식 녀석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내 인생에 찾아온 홍수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말하지 않아도 노아처럼 내 인생의 홍수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 같은 이 절대적인 희망이 저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창한 구조 헬리콥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희망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 작은 희망이면 우리들에게 족한 것 아닐까요? 그 작은 희망이 우리들의 내일의 모든 기적을 이뤄내는 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비둘기가 몰고 오는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도 난 널 이해해.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 암덩어리가 줄어들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아이를 가지셨네요. 이런 희망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작은 희망, 작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희망의 잎사귀 하나가 기적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노아가 기다렸던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아닐까요? 한 여인이 불륜의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그 여인의 옆에 예수님께서 홀로 서 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분노에 차서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눈에 홍수가 넘쳐서 물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죽음이 두렵습니다. 희망도 없고 살아날 기대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옆에 서 있던 예수님이 이 분노에 찬 사람들,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던져라. 그러자 순식간에 분노에 차서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인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 희망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밀었던 것이죠.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그런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 주님께서 내미시는 감람나무 잎사귀와 같은 주님의 희망을 그 여인의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람나무 잎사귀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도 그 잎사귀를 내미셨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의존했던 오라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오라비가 장사를 다 지내고 난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셨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어쩌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원망이 있었지만 나와서 주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에게 노아에게 비둘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다 주었던 것 같이 감람나무 같은 새 희망, 그 희망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이 내미시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같은 희망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이 지난 마르다의 오라비를 살려주십니다. 이런 희망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 그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람나무 잎사귀 같은 희망을 저희들에게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기를 바라시죠. 주님이 내미시는 잎사귀의 희망은 은혜의 잎사귀이고 생명의 잎사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 근심과 어떤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시는 잎사귀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희망의 잎사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의 감람나무 잎사귀를 내밀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그 한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내미시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40년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그 잎사귀를 주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묵상하며 그 희망의 감람나무 잎사귀, 은혜의 생명의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잠수함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치다 이 잠수함 뚜껑이 열리지 않고 그냥 이 잠수함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지만 침몰하는 잠수함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하는 사람들 머리에 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구조하려던 한 사람이 잠수함에서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에 귀를 대고 귀 기울여 소리를 들어보니 누군가 잠수함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스보라고 해서 따다닥딱 해서 내는 그런 신호였죠. 그 소리를 들어보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나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구조대원들이 서둘러서 그 잠수함에 신호를 다시 보냅니다. 물론입니다. 아직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나요?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희망은 있지. 병들어서 아파하는 내 몸, 절망하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나요? 묻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봐도 문제는 풀리지 않고 인생의 문은 점점 닫혀져 가고 희망의 끈은 끊어져 가고 그렇게 소망 없이 절망하며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나요?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희망은 있고 말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말썽만 부리고 가정은 힘들고 하는 일들은 잘 안 되고 깜깜한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있는 상황, 그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취업의 문은 닫혀있고 그 기회가 나에게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지쳐서 여전히 나에게 희망이 있나요? 묻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희망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한 줌의 희망을 찾아서 다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지, 희망은 있고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이 희망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가슴에 품고 내 영혼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온 그 홍수는 그 조그만 감람나무 잎사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노아 홍수에 찾아온 홍수는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내미시는 감람나무 잎사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년 전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죠.
머리에 상투도 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포나 갓을 쓸 수도 없었죠. 그 이름도 기록할 수 없어서 그냥 백정의 삶이었습니다. 배움의 길도 없었죠. 이 사람에게야말로 어쩌면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내미시는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교육을 통해서 이 재중원이라는 의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백정으로 살아오면서 경험 삼아서 몸에 익혔던 그 칼질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의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수까지 되어지죠. 그가 바로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북한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 의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일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자신에게 날아들었던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부여잡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민족이 홍수를 만나서 허덕이고 있을 때 썩어지는 비랄이 되었던 것이죠. 왜 주님이 주시는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박서양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감람나무 잎사귀 부여잡고 제2의 제3의 박서양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노아에게 날라들었던 비둘기 입속에 물려 있었던 감람나무 새 잎사귀, 오늘 희망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잎사귀 하나 부여잡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주님이 희망이며 주님이 만족하는 은혜로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게 찬양의 가사인데요. 저희가 함께 이 찬양 한번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또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그렇게 묻고 이야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물론이지 아직 희망은 있단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묻고 절망 가운데 있는 또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 희망의 감람나무 잎사귀를 노아에게, 그리고 또 한 여인에게, 그리고 마르다에게, 그리고 박서양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희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까? 묻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묻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이 되심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1:1 17기 18기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